하나님이 주시는 신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공동체를 유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고 또 자기에게서 이 주어진 자기의 그 몫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교회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뭘 매깁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더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더더욱 질서가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영적 질서가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봤죠. 16장, 17장, 이 18장은 이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고라, 다단, 이 아비람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뒤로한 채 자기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뒤로한 채 무엇을 탐했느냐? 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싶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괜찮아 보여서 그걸 갖고 싶어 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대항한 것이 아니라 250명의 이름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힘을 합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자기들의 자리를 망각했지만 그 함께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도 그 마음에는 은근히 뭐가 생겼느냐? 탐욕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 말고 다른 자리가 탐났던 것입니다.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 있죠.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끄는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사회나 그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자기의 몫에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사회이든 그 공동체이든 잘 유지가 되어서 질서 있게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죠. 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도 어떻게 지었냐면 질서 있게 지었습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지으시고 점차적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시고 질서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곳이 질서가 생기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예수님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볼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무리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앉게 하셨는데 어떻게 앉게 했냐면 100명, 50명 이렇게 나누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매우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매우 배가 고팠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무질서하게 덤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때를 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각자 편리대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 내가 지휘관인데
내가 먼저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질서는 전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보다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고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했다는 것은 그 자리를 얕봤다는 말입니다. 나 정도도 내 실력 정도라면 저거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러는 겁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무나 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있었더라면 아무나 탐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각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질서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무와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와 임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부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레위인은 성막에서 주어진 일만 해야 됩니다. 성소의 기부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일의 분배와 역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 합동해라, 협력해라, 함께 힘을 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 모두 힘을 합해서 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힘을 합하라, 이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가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회망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낮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높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고 낮음을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다 귀한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것이고 그저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아닌 것을 아닌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고기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콩팥과 기름을 떼내서 드리고 남은 고기에 정해진 부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소득이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19절에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소득. 소금 언약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받을 몫입니다.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물로 드려진 고기 중에 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고기 중에 드려진 고기 중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레위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지요. 또 좋은 부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의 욕심을 채우기에 아주 좋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좋은 거 목사님한테 다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제 욕심을 채우기에 아주 좋은 말씀. 이걸 절묘하게 잘 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걸 주십시오. 아니, 아니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에게 뭐 제사장에게 좋은 거 다 갖다 바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제사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좋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 좋은 것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욕심 부리지 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욕심 부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목에 좋은 부분을 취하여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좋은 걸 다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자기 욕심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알면서 그걸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왜 모른 척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좋은 걸 가져오면 결국 누가 나눠 갖는 겁니까? 자기도 나눠 가지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주셨는데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아니 어쩜 내가 더 큰데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적은데,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더 커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비교하다가 나에게 있는 좋은 걸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 모양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형편도 결국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몫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복을 받았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없어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며 우울해하고 비참해하고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몫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넓혀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인생을 슬프게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몫에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